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전영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영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다시 사신 주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 육신을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김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사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하여 주시옵기만 원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31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다른 자들과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게 되되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순한 제안과 하나님을 하나되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기랴. 너희 집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복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불구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견된 불신앙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의 말씀을 금요일날 묵상하였던 것이고요. 오늘 주일날 새벽에 묵상할 본문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살펴본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생명과 복, 그리고 하와 저주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구라도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장을 넘겨서 31장에 보면 어떤 게 나타나 있습니까? 너희는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축복과 생명의 길을 사모는 하나, 결국 이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는 길들은 화와 저주의 길이 될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일은 유혹받았던 일이 있겠죠. 그래서 유혹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예견된 불신앙의 길들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신앙의 저주의 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갑작스러운 일이었냐 하면 아니고,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들은 이런 재앙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보면요, 다른 자녀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오늘 설교는 이렇게 들었지만 저렇게 살지 못할 거야 라고 예측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또 사람 가운데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들을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사람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 좀 구별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범주에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들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걸어가야 될 길은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계속해서 라면 먹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지, 자기가 저렇게 지금부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앞이 막 훤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고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그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에 불순종해서 몸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쉽게 떨쳐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은혜로서 두 가지를 남겨두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두시고 또 하나는 노래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르는 법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언약궤라는 표현도 쓰고 증거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 증거궤는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말 안 들을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로 삼는다고요? 증거로 삼겠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도대체 너희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니? 이러면 뭐 이남열 목사였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옆에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하고 제 신명기 말씀 다 들려줬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다 들려진 말씀으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증거판을 가지고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때 가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증거를 삼은 것, 그리고 노래를 삼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화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이 말씀이 분명히 새겨졌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고 이 노래가 들려졌습니다. 무엇? 아, 내 앞에는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이 있고 화와 저주의 길이 있구나. 그래서 이걸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주의 길을 걸어가도 제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썼는데 이걸 악용하면 누구처럼 악용합니까? 저처럼 악용합니다. 딱 주고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게 나쁜 악용. 선한 용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래와 증거를 삼은 이유는 그들이 그때라도 기억이 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이 얼마나 목이 곱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 목회자가 뭐 똑바르지 않아서 나 몰랐다 이런 말 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살아도 거역했습니까? 모세가 목회에도 거역했던 백성들이요. 하물며 모세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거역은 어떤 지도자적인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묵상하시죠?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삶을 바꾸셔야 됩니다.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선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아 내가 지금 묵상집을 딱 펴지 않습니까? 묵상의 일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 오늘 나는 복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함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 분향단의 그림을 그리면서 천상을 오가는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천상적 소망으로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며 죽어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의 순간에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피와 기름의 그 부음이 바로 그 시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송이꿀보다 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축복해야 됩니까? 안 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억울해 하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는 막 송이꿀보다 달다 하면서 말씀을 그려보고 아멘 하면서 좋아하는데 왜 저희는 말씀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왜 말씀만 보면 기분이 막 나빠지고 겁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달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는 말씀 보려면 너무 침침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괴로우면 의무처럼 느껴지고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었나? 이렇게 생각해서 겁이 나고 이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은 송이꿀보다 단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요. 근데 이것이 안 와닿습니다. 이게 저한테 낯선 일이냐면 낯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너희 말 안 듣는 거 내한테 낯선 일이 아니다.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수많은 설교자와 위대한 설교자들도 이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중요성, 자기만 아끼는 사람보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그런 뛰어난 이것을 다 이야기했지만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 일인데. 그래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 노래를 그리고 이 책을 써서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믿고 있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힘들게 안 했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그게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얼마나 손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제가 왜 좀 더 일찍 신실하게 살지 못했을까? 제가 조금 더 일찍 신실하게 살았다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었을까? 그게 가슴을 치며 아파할 일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되돌려 주셔서 그 복된 길로 가면 그게 복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들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걸음들을 걸어갈 때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있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게 되는 공동체의 복과 자기의 복과 그 복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화들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에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늘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20절에 후반절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래서 쭉 어기다가 갑자기 언약 잘 지켜서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삶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그 비대함이 설명되어지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라 하는데 그들은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던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집안만, 그 사람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동체와 그 집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옷 입혀주신 그 존귀한 집안이 전쟁터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참담한 역사로 언약궤 옆에서 그들이 죽어버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지고 이가보트 영광이 떠나버린 삶의 현실. 여러분, 그 삶의 현실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고다져 있다가 불순종하고 있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는 그 옷을 입고 그 앞에 12보석을 가지고 이 제사장이 어떤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충패의 12보석은 없습니까? 여러분들만 부패하면 돼요? 여러분들만 목이 곧아서 좋고 쾌락을 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잠자고 있고 묵상 안 하고 다른 거에 동영상 시청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앞에 있는 12보석은 어떻게 하고요? 12자녀들, 12이웃들, 12친족들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가 존귀해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며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수 있는데 펼쳐질 수 있는데 그냥 기껏 쾌락 하나 누리겠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요.
말 한마디 해도 예수님처럼 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예수님처럼 하여서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그거는 상상도 해서는 안 돼. 아까 그 36장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또 피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들을 무너진 것을 다 수축하는, 우리가 무너졌다가도 수축되어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역사도 어떻게 펼쳐지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 36장 보시면은 36장 5절, 35절 보십시오. 아까 이름은 다 보셨을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3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요, 황폐되어 있던 자리,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되고 그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 있다가 황폐한 곳에서 막 쾌락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창기와 그 연합하여서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그 황폐한 곳에서 그런 쾌락만 쫓아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무너진 데를 수축해 주시면 탁 에덴 동산 들어가면 좋겠다고요? 아니죠.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겠다. 저는 요즘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안나가 성도라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이런. 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나 이러면서 집에 딱 들어가고 그냥 동영상으로 설교 다 듣고 예배들을 딱 하면서 무슨 액땜한 것처럼 그렇게 딱 넘어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대형 교회의 그 출석 교인으로 숨어서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그들의 완악함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 황폐한 장소에서 그냥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들을 거부하고 화와 저주의 길 앞에 있으면서 만만 잠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이런 심사.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가지셔야 돼요. 물과 피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마음을 다해서 이 물과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전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선교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선교사로 지원하는 것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일이 복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전도하면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놓으면 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해지는 에덴 동산 같은 우리의 삶이 펼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6절, 에스겔 36장 36절 보면 너희 사망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은 뭐 하실 건가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다음 절에 딱 언급합니다.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제가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하겠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자꾸 장소적으로 골방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예배당도 사모하시고요. 골방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골방에 있다고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이 일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자신의 골방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골방에서도 무엇 걸고 했습니까? 목숨 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마음으로 열려진 시온의 대로를 열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져 있지만 마음으로 열어서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성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을 지어갈 수 있는,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에덴 동산을 형성해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주변이 복된 땅으로 바뀌게 되며 우리가 지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남아있고 내가 제사장으로 12보석들을 이 보배로운 나의 지체들과 이웃들과 친족들을 내 가슴 앞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명단 제출하십시오. 전도 명단 제출하시고 그 사람들 마음에 흉패다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아유 뭐 목사님도 내 자녀 와야 될 것 아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자녀들 그 명단 이름 쓸 때 흰돌에 이름 새긴다 생각하고 새기십시오. 그럼 새기시고 그걸 제출하십시오. 봉헌물 제 손에 들어오는 겁니까? 헌금할 때 제 손에 들어오는 겁니까? 왜 봉헌 시간에 그 명단 제출합니까?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출. 하나님 앞에 그 명단 다 올려드리고 이 명단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나의 이웃들과 친족들에게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되기를, 성소로부터 그 생명수가 닿게 되기를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에덴 동산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순종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프게 바라봅니다.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의 길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목이 곱고 완악한 것을 알고 계셨고 모세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말 듣지 않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이후에 이르겠느냐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들은 완악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사들을 바라보며 그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의 황폐한 곳은 다시 수축되어져서 에덴 동산이 되어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의 일들과 효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하지 않고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준행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초이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